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말씀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중심지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필요한 셈이었죠. 바로 세겜을 그렇게 건축합니다. 세우죠. 그 다음에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분우엘은 이제 요단 동편 8km나 떨어진 곳에 보통 야복강이 있는 그쪽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이제 동쪽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세워서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를 정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윗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문득 불안해진 겁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긴 했고 그래서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는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먼저 나와요. 그것은 자, 이스라엘에는 원래 통일왕국에서 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국경이 딱 세워져서 통행이 금지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저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이거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게로 그대로 다시 다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28절이죠. 이에 계획을 했어요.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먼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는데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여기 우리 금송아지 여기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 아래 머무는 동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귀걸이, 금걸이 다 빼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주위에 돌면서 바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일으킨 겁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2개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단은 맨 북쪽 경계지요. 그래서 바로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죠. 헤르몬산 아래쪽에 이 단이, 지금도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그곳에 정말 이 제단을 만들고 그곳을 이렇게 성지, 유적지로 이렇게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쪽의 경계 지역인 베델에 또 금송아지 하나를 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었습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당연히 죄죠. 이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으로 가고 베델로 가서 그곳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열왕기가 계속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여로보암의 길,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 길을 만들어 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19번째 19대까지 왕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첫 걸음을 이 여로보암이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제는 산당을 지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을 짓고 이제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는 레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파 보통 백성들, 아무 지파에서나 이렇게 뽑아서 레위 사람들이 하던 그 일, 성전에서 하던 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맡긴 거죠. 결국 짝퉁 성직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역대하 1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북쪽에 있는 북쪽 지파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가서 유다로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요. 각 지파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레위 사람들이 바로 유다로 가서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이 레위 지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이 남쪽으로 가서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우리는 성전에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니 여로보암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가짜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이제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8째 달 8월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자, 이날이 우리의 절기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잖아요. 3개의 절기, 6월절에 있고 장막절, 7.7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8월 15일이 우리 절기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그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월 15일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잘 비슷하게 이 비슷하게라는 것이 요즘 우리가 쓰는 거로 말하면 사입이란 뜻이죠. 사입이. 사입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에요. 절기 그럴듯해요. 산당 그럴듯해요. 금송아지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사입이에요. 비슷할 뿐 진짜가 아닌 거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고 나서 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게 하고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또 단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33절 자기 마음대로 정한 이 절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 분향을 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서 이렇게 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 성소가 생겼죠. 짝퉁이에요. 거짓 제사장을 세웠죠. 짝퉁이에요. 사입이에요. 거짓 절기를 만들었어요. 짝퉁이에요. 사입이에요.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을 뒤바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바꿔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적이 수단이 되면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예배를 수단으로 삼았고 절기를 수단으로 삼았고 제사장 직분을 수단으로 삼았고 성전 대신 산당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해야 합니다. 내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이용하는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짓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수단은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집혀서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죠. 본질을 놓치면
언제나 헛된 것이 본질을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 엉뚱한 것이 그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약화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잘못된 길을 열어놨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악한 길, 배반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 진정한 생명, 진정한 진리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닦아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는 길을 잘 닦아야 할 그러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닦아놓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본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는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버림받은 뿌려진 맛 잃은 소금처럼 되고 말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잘 닦아야 한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순종하는 길을 닦아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11장 몇 절이죠? 3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 겁니다. 이 말씀을 놓치자 불안해진 겁니다. 불안해지자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때 그 말씀을 꽉 잡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꽉 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넘어질 유혹과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늘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들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잘못 빠지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수단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이고 배반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말씀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견고히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가 인간적인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신앙을 다 수단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아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소망, 진리의 길을 닦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다음 세대 앞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